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참 놀랍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고 있으니 감사하죠. 특별히 우리 둘로스 또 아가페 찬양단,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 주일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주일 오후 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이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한 분들, 청장년들도 그렇고, 또 보니까는 23년 동안 아가페 찬양단을 지키며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권사님도 있어요. 오늘 사회 보신 이명승 권사님이 23년째 아가페 찬양단을 지금 섬기고 있대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쉬운 일이 아니구나. 또 이 중에는 또 가정의 문제로 참 힘든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 늦게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섬겨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갈릴리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둘로스 아가페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격려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에 이르는 이런저런 길들을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틀림없는 사실 중에 하나,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존재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행복이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 또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은, 그리고 더 많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되면 그만큼 더 행복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존재 행복은 그런 것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행복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룩의 행복입니다. 이 대주제 가지고 소주제는 오늘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제사장의 죽음. 벌써 이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확 와닿죠.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축복권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도 제사장의 죽음.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0장에 넘어오면서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죠. 어리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그렇게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충격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70인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그 반열에 섰던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여러분, 그 기록이 이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로 칭하셨어요. 그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도 당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70 장로들과 함께 그 반열에 시내산에 올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그 반열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인물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속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특별한 인물이었고 존귀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게 되면 리더 중에 리더로 선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이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불을 사용해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 이걸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그래. 자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외부나 합법적이지 아니한 상태를 자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에 맞는 불이 아니고 우리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가져온 불,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오히려 불의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본래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정하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다른 불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 앞에 늘 분향하는, 그 분향할 때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1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혼자서 읽기는 어려운 말씀의 책이에요. 온통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교회가 이 주일 오후 시간 거룩의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거룩의 행복입니다. 이 주제를 외치는 사람도 우리 갈릴리 교회밖에 없고 저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다른 데서 인용해 온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당시의 이 제사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을 피우게 했죠. 그리고 그 불은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게 했다. 그 불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제단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그 일을 섬겼는데, 자,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갈 때, 그 분향하러 나갈 때 그 불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이니까, 어디 외부에서 가져온 불이든지, 어디 하나님의 이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체벌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불은 세 가지 종류의 불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무슨 불이에요? 응답의 불. 따라합시다. 응답의 불. 이거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체험한 불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로서 응답하여 주셨어. 저는 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840명이 되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깜짝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불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경험한 불이에요. 어떤 불입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도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불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온 마음을 함께하여,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듯이 그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 저는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갈릴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 세 가지 불 중에 심판의 불, 그 심판의 불로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이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법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다른 불, 영적으로 보면 다른 영. 첫째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다른 불 때문에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이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교회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보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불을 지피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이비 이단 단체들 영적으로 보면 다 다른 불이에요. 겉으로 보면 같은 불처럼 보이지만 다른 불이라니까요. 다른 불.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자꾸. 자,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 다른 불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돼야 되는데 다른 불씨가 여기저기서 피어나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다른 불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서. 그 불씨를 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령의 불이, 이 온전한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가시거나 이럴 때 그냥 가시면 안 돼. 제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로 어느 기도원에 좀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기도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도요, 아무 데서나 주무시면 안 돼. 그리고 아무 데서나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이러고 다니시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도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딱 보면은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저처럼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 어느 공간에 딱 가면은요, 공간에도 공간의 영성이 있습니다. 공간의 영성이 있어요. 어느 공간에 가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들 여러분 하시죠? 이상하게도 그 공간에 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지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공간이야.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보면 딱 벌써 말씀을 전하기 그냥 1, 2분 전에 이미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온몸으로 전율처럼 느껴집니다.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 번의 느낌이 딱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그 집회 현장에 가면은요, 제 자신이 막 과의에 눌리기도 해요. 잠이 안 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어느 집회에 가게 되면,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이야, 그냥 단에 서기만 해도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해요. 제 자신이.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스럽대. 이야. 그래서 어느 사모님,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 같아. 그 얘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만 하죠. 자기 목소리가 다 목사님 목소리. 별일이 다 일어나다네. 세상에 말해 목소리에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가정 들어가면 벌써 달라요. 할렐루야. 그게 뭐 좋은 집이고 그렇지 않은 집이고 그건 세속적으로 봤을 때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사람을 만나도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그런 기도원이나 건강하지 않은 그런 공간에 가서 여러분 하룻밤 잠을 주무셔?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위험하다니까. 그 주무시다가 여러분 이상한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 받겠다고 가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교회 덕이 돼야죠. 할렐루야. 교회 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취함을 받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은혜 받았다 그러고 와가지고는 말이죠.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 분열의 역사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하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를 분열하고. 그거는 사탄의 영이에요. 그런 영에 사로잡히면 가정도 파괴되고요. 교회도 파괴되고요. 이 다른 영이야, 이런 게. 이런 게 다른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반열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가 다른 불을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지피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용인할 수 있었겠는가? 이해가 되시겠죠? 또 하나 다른 불은 어떤 불이냐면 이건 세속적인 불입니다. 우리가 세큘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게 세속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 사람은 기도원에 가지는 않아. 그런데 지극히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온갖 사회에서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사회 이데올로기, 사회 제도, 사회 법,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온갖 가지고 올로 들어와요.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불을 지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불이 있는데 자꾸 그 다른 불을 가지고 그 거룩한 불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세속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대는 언제나 악해요. 지금도 악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 악할 겁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할 거예요.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본받고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도 움직여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대단히 세상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온갖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그 세상의 기준에 맞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불을 가지고 분양하고, 그 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다른 불에 전염이 되면 안 돼. 다른 불에 전염이 되는 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리워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규례, 자, 두 번째 넘어와서 제사장의 규례를 보면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22절. 여러분 그 간지에는 없지만 우리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찾아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특별히 가까이 하는 그 제사장들의 몸을 어떻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몸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임,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권한을 얘기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무서운 법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제정한 거예요. 참 이게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 10장 8절로 9절 말씀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인물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술을 마시지 말란 말이 있어요. 참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꼭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죠. 근데 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쁠 때도 술, 슬플 때도 술. 다른 주님을 모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다른 주님 모시는 거야. 주님은 주님이에요. 그분도 주님은 주님이야. 근데 다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다른 주님이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정말 혁명 같은 우리가 일을 했던 거예요. 대학에 여러분 신입생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각 학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별로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이슬 아세요? 이런 것들이요 대학 앞에 짝으로 쌓입니다. 짝으로.
그리고 그 오비 맥주 있죠? 오비 맥주 아예 그냥 그 생맥주 그냥 그 자리에서 생맥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마시는 말이에요. 그 기계까지 다 가져옵니다. 술이 없으면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어느 대학이든 뭐 연세대학만 그런 게 연세대학은 오히려 덜 하는 것이죠. 고대는 더 하죠. 죄송합니다. 또 고대 나오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지금 그 문화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술을 먹고 신입생들에게 술을 먹여서 해마다 술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엄청난 저항 앞에 자리했는데 교수들도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의대 교수들은요. 여러분 의사의 말은 믿되 의사의 생활은 절대 본받지 마세요. 이분들 무섭습니다. 술 마시는데. 교수 수양회 가면은요, 항상 위스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술이란 술은 다 가지고 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의대 교수들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의사 가운 입고 환자들 돌볼 때 보면요, 저 사람은 참, 그런데,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해봐야 다른 주님을 모시는 거야. 그 다른 주님을 모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를 중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여러분 독주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도 어려운 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도 힘드는 이런 때에 여러분 독주에 취해가지고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제사장 너희는 안 되는, 너희가 독주에 취해서 이렇게 헤매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독주에 취하지 말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 무섭죠. 또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너희가 독주에 취해서 이렇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속된 거고 무엇이 속되지 아니하신 건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 것인지 조차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죠. 묻지마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그냥 시한폭탄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 거룩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족의 책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말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 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귀족이 되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대를 이어서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귀족으로서의 모든 그 권한과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귀족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귀족으로서의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가면 마땅히 그 누리는 혜택만큼 귀족이 백성들을 향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리는 혜택만큼 본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 누리는 혜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더 높은 수준의 거룩성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도자가 돼서
뭔가 총리가 되고 내가 뭔가 사회 지도적인 인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철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온갖 흠집이 가득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럼 그 사람이 표본이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못된 짓들 다 해도 권력만 잡으면 다 넘어가고 한순간에 온 사회가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이런 특별한 거룩한 도덕성과 그 수준에 맞는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비즈니스 하시면서 만나면 우리 장로님으로서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거는요, 우리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 은혜를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여러분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리는 만큼 우리가 사회에 환원해야 돼. 그리고 이 사회 앞에서 그 누린 만큼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잣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잣대가 가혹하다 그러면은 그만큼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런 고매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두렵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불을 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세상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여러분 그 불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하세요. 가도시,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따라갈 거야? 아니죠. 우린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보다 우리는 something holy한 부분이 있어요. 더 거룩한 부분, 더 성별된 부분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심판의 불이 아니고 응답의 불,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